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59장 찬송가 459장 누가 주를 따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오늘 저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말씀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은 사건 이후로 시 공간의 배경이 전환되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이튿날 일어난 일입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다음 날이자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한 뒤인 이틀 뒤 일요일 날, 이날은 예루살렘의 유월절 분위기가 아주 무르익고 있을 때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요, 굉장히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 있는 이스라엘에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대가 한참 고조되는 기간이었던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 로마 당국자나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긴장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번 유월절은 특별히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라는 인물 때문에 더 많이 긴장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년 전 유월절에는 성전에 올라가셔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내쫓았고 성전을 허물면 자기가 새 성전을 세우겠다라고도 말씀하셨고 1년 전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에 올라오지는 않으셨지만 그동안 갈릴리와 예루살렘에서 행한 수많은 기적과 가르침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대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몇 달 전에는 예루살렘에서 맹인을 고쳤고요. 최근에는 죽은 나사로까지 살렸으니 그가 메시아로서 이번 유월절에 무슨 일을 행할지가 그들의 최대의 관심사였을 겁니다. 이러한 배경 이해를 가지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들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요,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수많은 무리들입니다. 그들 대부분은요, 예루살렘 밖 유대나 갈릴리 지역 사람들일 거고요. 상대적으로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침을 많이 보고 들은 자들로 보여집니다. 그런 그들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입성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의 입성을 환영하고자 모였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며 외치며 극렬히 아주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당시 상황과 분위기의 이해를 위해 이들의 그 각각의 행동의 의미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간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입성할 때 사람들이 겉옷이나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에 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그 나뭇가지가 종려나뭇가지였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이 당시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가지를 꺾어서 길에 깐 것은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정치 지도자를 환영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독립시켜 주기를 바라는 정치적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이죠. 두 번째,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요, 이 호산나는 주여 구원하소서라는 히브리어 호시아나인데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표현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시편 118편의 내용을 담아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는 이 유월절과 아주 잘 맞는 표현이기도 하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기대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오는 메시아로서 일해 주시기를 원하고 그런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스라엘 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에서 나다나엘이 처음으로 예수님에게 고백한 표현이죠. 다윗의 후손으로 올 왕으로서 메시아를 동일하게 의미합니다. 공관복음에서도 사람들이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을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었고 특별히 왕으로서 정치적 역할을 기대했으며 예수님을 통해 마치 마카비 투쟁의 결과처럼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민족적인 승리, 곧 또 다른 유월절의 해방을 강렬히 원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년 전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갈릴리 사람들이요,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과 그 의도와 목적이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정리해보자면 이 수많은 무리들은요, 나귀 타신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에 억눌려 살아온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의 구원을 이루시기를,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이 나귀 위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수용할 마음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처음 신앙을 갖게 되었을 때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이고 그것만으로 너무 행복하지만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마냥 행복하기만 하고 즐거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과연 나는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또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인지 우리 자신에게 진지하게 되물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까지의 하나님을, 어디까지의 예수님을 믿고 환영하고 따르고 있을까요?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의 이러한 기대와 환영 속에 예수님께서는요, 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공관복음은 나귀를 준비하는 모습도 언급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탄 행동만 아주 짧게 묘사합니다. 예수의 이러한 행동은요, 군중의 환호성과 극렬한 대조를 보임으로써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승리자를 상징하는 말을 타고 입성하지 않으셨고 무리를 선동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이 나귀를 타신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과 마태복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르기를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되게 이 말이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겸손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겁니다.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성경 지식들이 새롭게 밝혀지고 바뀌어지는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처음 이 본문을 설교를 들었을 때 이 나귀를 타는 것은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타는 것이기 때문에 겸손한 모습으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들었는데요. 이런 걸 감안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원래 페라리를 타고 입장하셔야 되는데 마티즈 정도를 타고 입장했다라는 느낌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당시를 조금 더 살펴보면 나귀는요,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낮은 계층의 사람은 어떻게 다녔을까요? 걸어 다녔겠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 사사기 10장 또 12장에 보면 사사들의 아들들이 사치를 상징하는 의미로 어린 나귀를 타고 다녔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왕도요, 전시가 아니면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다녔다라는 기록도 열왕기상 1장 3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기름 부음을 받으러 갈 때요, 다윗 왕이 자신의 나귀를 내어주고 있거든요. 즉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이유, 즉 이 겸손의 의미는 단순히 안 좋은 것을 타고 입성하신 것 혹은 싼 것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겸손하다는 것은 단순히 자기를 낮추거나 혹은 무능력함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겸손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는 모습은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왕을 예언한 스가랴의 성취로 묘사합니다. 즉 예수님은 스가랴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왕이고 구원자이며 세상에 공의를 행할 존재이지만 그가 싸우는 대상, 방법이 세상의 기대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이 나귀를 타심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말을 타고 곧 전쟁을 치루어 승리할 메시아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성취하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앞선 사람들의 환영 안에 담겨있는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서도 올 수 있는 거리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한마디의 말도 한순간의 행동도 의미 없이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와 구원을 베푸시는 겸손의 왕, 섬김의 왕, 고난받는 왕임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에게 하신 그 행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실패 같고 사탄이 예수님을 죽여서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죽음과 패배의 모습에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길이었고 사람들을 사탄의 손에서 자유하게 하는 참된 해방과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시는 것은 사람들의 헛된 기대나 이기적 환호성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승리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겸손의 모습이자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기대, 사람들의 기대를 따라가는 삶입니까?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우리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이 길이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고 가시밭 길일지라도 오직 이 길만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짧게 제자들에 대한 언급이 16절에 나오는데요. 저자는 제자들이 이것들을 처음에는 알지 못했는데 이 의미들을 처음에는 알지 못했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깨달은 후에 부활을 본 후에나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며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갔을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오는 내내 누가 크냐는 논쟁으로 싸웠다는 그 공관복음의 내용을 보면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지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 중 어떤 이는 예수의 좌우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고 심지어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말하는 순간까지도 누가 이인자인가로 논쟁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 옆에서 나귀 새끼를 이렇게 끌면서 사람들의 환호성에 덩달아 마음이 으쓱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호랑이 앞에서 걷는 여우가 자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이 무서워한다고 착각하는 호가 호의처럼 예수님이 정치적 왕이 되고 자기들도 같이 무언가 될 것과 같은 헛된 꿈을 꾸며 걸었을 것 같습니다. 즉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본 제자들의 모습도 예수님을 환영했던 여러 무리와 별반 달라보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은요, 수많은 환호성으로 진행되었지만 여러 사람들이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는 동상이몽의 현장이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예수님과 같은 꿈을 꾸는 자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을까 되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인 우리들이 우리의 사명이 곧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바로 그 사명, 즉 평화를 만드는 일,
낮은 자의 길, 고난의 길인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 나귀를 타고 십자가의 여정을 시작하신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길을 가고 계셨을까요? 오늘 하루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그려보면서 나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리라 결단하고 다짐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곳을 보고 예수님과 같은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알려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이성 가운데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심겨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에 주님의 향기요 주님의 편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시간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과 같은 꿈을 꾸며 예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이 없었음을 압니다. 주님, 우리 또한 그런 무리와 같고 그런 제자들과 같지는 않을까 두려움이 또 염려가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꿈꾸시는 평화의 나라를 우리도 함께 꿈꾸기 원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좁은 문, 좁은 길, 그 협착하고 어려운 고난의 길일지라도 주님이 걸어가셨고 그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며 오직 유일한 생명의 길이기에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원함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힘입어야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오늘의 여정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 한 걸음 내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주님의 마음을 오늘 하루 동안 묵상하며 내 마음에 그리고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 진지하게 고민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에 평화를, 이 세상 가운데에 안식을, 이 세상 가운데에 사랑을 전하는 자로 우리 모든 성문의 공동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여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황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 가득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신랑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기도의 제목은 첫 번째,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이 세상에 평화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곳을 보고 같은 꿈을 꾸게 하옵소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코로나 감염의 확산 속에서 우리 평택 시민들과 우리 성문교회 또 성문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주님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주님께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뜻을 따라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아갔던 그 놀라우신 예수님의 순종을 나도 또한 본받고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내가 내 생각과 내 뜻은 온전히 내려놓게 하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자녀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여정을 작은 예수로 또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내야 하는 우리들이기에 하나님, 매일매일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겸손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매일 말씀 가운데 주님의 조명하심을 통해 주님의 뜻을 밝히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는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예수님을 따라 이 세상에 평화를 이루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혹은 세상의 환호와 세상의 원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에 평화를 이루어가는 자들, 이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손에 더욱더 움켜쥐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이 세상에 나누는 일에 더욱더 집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이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에 주님의 사랑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일하시고 싶은 그곳에 우리가 평화를 내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문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가 주님과 같은 곳을 보고 같은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십자가의 고난의 여정을 시작하실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까? 오늘 하루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히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길일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여 묵묵히 걸어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환호나 세상의 원함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이나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바라보신 그 믿음의 길을 우리 또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묵묵히 걸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힘들어 쓰러지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아설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를 다시금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한 걸음도 채 안 되는 반걸음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확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참 어렵게 느껴지고 두렵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코로나 상황이 마무리되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우리 가운데 영과 육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코로나와 여러 상황들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연약하여져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그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가갈 수 있는 마음을 또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주여 어루만지사 차갑고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주님 부드럽고 뜨겁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을 향한 열정을 다시금 불태우며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지체들을 치유의 공선을 바라여 주시고, 또한 주님 여러 가지 상황의 어려움과 또한 고통 가운데